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을 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자기가 쌓은 제단에 불로 응답한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대결을 한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이 쌓은 제단을 둘러싸고 신을 부르고 춤을 추고 그래도 안 되니까는 칼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신은 연기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제단에 물통 4개를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물통에 4개의 물을 꽉 채워가 자신의 제단에다가 부었습니다. 또 부어라. 또 부었습니다. 8개. 또 부어라. 12개. 그러니까 그 제단에 물이 넘쳐서 도랑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물이 철철 넘쳤는데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 제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흘러내렸던 물이 다 마르기까지 불로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불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엘리야가 마을로 내려와 가지고는 이세벨의 후환이 들여와 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나라 정세를 잡고 있던 왕의 아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이 후환이 두려워서 도망을 쳤는데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힘이 나질 않아요. 여기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이세벨이 두려웠고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고요. 죽음에 대한 유혹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이미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절망과 세상의 유혹과 죽음의 유혹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탈진한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게 해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물도 먹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탈진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탈진되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뭐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아주 극한까지는 안 갔어도 그죠? 그럴 적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탈진한 나를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라 하시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자, 중요하죠. 이 부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일어나서 다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산이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드디어 갔습니다. 먹을 것 줘서 힘내서 갔어요. 갔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에게 계속 부르시고 계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기는 했지만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요. 남자들에게는 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만의 굴요. 오늘 이 음성이 그 사람을 불러내서
다시 사명 앞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굴 속에서 나올 수 없어요. 아직까지 그걸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산에까지 놀러와도 말이죠.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홀로 남았고 저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또 물으셨죠.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얘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든요.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고 하나이다.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바람을 보내시고 바위를 부수시고 땅을 흔들어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보내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현존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현존 알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전에 불과 같은 역사는 아니고 낙심한 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아람 왕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우고 너의 후계자를 세우고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기리니 그 7,000명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여러분들 주무시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자, 이제 설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현존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상만 있어요? 이상만 있어서는 안 되죠. 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거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몸부림 안 친다면 이미 그의 종이 되어버렸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았어. 영적인 현존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험의 요체로서 이를 통해 몸, 정신, 영혼이 회복된다.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듯이 인간은 안식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나 교회 안에 주일날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존 앞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늘 예배에 목사님 나 왔어요. 눈도장 찍는 게 아니라 난 교회에 와서 주일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상의 존재로만 있지 않고 여러분들 현실 속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엘리야를 보니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몸부림치게 하여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있어야 그게 안식이라는 거요. 난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안식이 아니고, 나 주일날 왔어요 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내가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또 소리가 높아지는 거 보니까 막 이제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치는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주일, 다시 말해서 이 성도가 성일에 성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일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말씀 가운데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영혼을 치고 있고,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고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선포하셔요. 말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의 죄악을 끊겠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을 본문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었대요. 그리고 이삭을 잘랐다는 거예요. 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마치 세상의 왕을 모시고 가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신바람 나는 이러한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그러니까 모시고 오클라호마에 지금 이게 지나간다 생각할 때 좀 신바람 내야지 않습니까? 내가 감히 뭔데 이렇게 위대한 왕을 모시고 갈까,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 길을 열었다, 이삭을 자르다 라고 하는 굉장한 엑사이팅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뭔가 움직이는 그러한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수만 명들이 따라다녔던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길을 가는데 앞에 걸그채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걸그채는 거 다 좀 치우고 막 왕이 납신다라고 하는 거 말이죠. 옛날 조선시대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연을 타고, 가마죠. 왕의 가마를 타고 이제 마을을 순회하거나 행차하실 때에 거기에는 이 호위병들이 막 좌우에 딱 서고 말이죠. 이게 가마병들은 그걸 딱 메고 말이죠. 앞에 대장이 딱 서서 이제 마을에 접근하면은, 여봐라! 왕이 납신다! 길을 열어라!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열잖아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길을 쫙 열면서 전부 하나같이 엎드려가지고 왕을 영접하잖아요. 참, 제자들은 예수님의 호위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굉장한 호위병이 되어서 말이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만들어 드리면서 이삭을 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거 39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느질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 바느질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둘째가 밭을 가는 일을 하지 마세요.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하지 마세요. 곡식단을 묶는 일을 하지 마세요. 타작하지 마세요. 곡식 이런 것들을 까부는 일을 하지 마세요.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들 가운데에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골라내지 마세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곡식 등을 가는 일을 하지 마세요. 체질하죠. 체질을 하지 마세요. 반죽하지 마세요. 빵을 굽는 일을 안식일 하지 마세요. 양털 깎는 일 하지 마세요. 양털을 빠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것을 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것에 물들이는 일을 하지 마세요. 실을 빗질하잖아요. 부드럽게 잡는 일. 실을 빗질하는 거 하지 마세요. 실 따위를 엮는 일을 하지 마세요.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을 하지 마세요. 2개의 실을 엮는 일. 39까지 하다가는 내가 목이 아파가 못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뭐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행위를 딱 보니까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 날 그래요. 행위를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런 규례가 있어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뭐 39가지 규례라든지 수많은 규례들이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런 규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떨까요?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 저 꼬라지 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꾸 저럴 때는 저것들을 어떻게 처단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와 예수 제자들을 처단해 버리려고 얼마나 도끼 눈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지 말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의 그 열심은요, 예수님을 호위하는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으로서는 예수님을 호위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선의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로 살아가기 위한 열심이 뭘까 한번 고민했어요. 가만 보면 열심 다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한번 생각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이 하고 있는지 말이죠. 정말 지난 주간엔 좀 한 주 좀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거 주보 만들고 조금 한 주만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요, 또 거뜬히 감당하겠더라고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영적인 일, 예배를 집도하는 일, 말씀을 준비하고 주보를 만들고 마음을 다스리고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 목사로서의 당연한 본질이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과 사탄이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범접하지 아니하도록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길을 여는 거예요. 기도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그런 기도들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현존을 사모하는 마음의 기도가 터진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지만 맡겨주신 역할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임재하사 복을 주시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참 그 일이 감사하더라고요. 목회자의 하는 일이 뭘까? 역할이 뭘까?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것처럼 보일까 봐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 일에 전념하기를 소망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없는 율법 해석자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 중에 이삭을 잘랐다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구절을 더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차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잘라가면서 길을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마다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시각으로 목적을 가지고서 길 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이삭을 자르는 것까지만 기록을 했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들이 이렇게 서로 복음서를 통해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12장 1절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잘라 먹었다는 말에서 자르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었던 39가지 중에서 세 번째에 속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추수했다는 거예요. 곡식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수로 보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례가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너무나도 완강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받아들였습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비벼서 먹었다라고 하는데, 비비다라고 하는 것은 타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39가지 중에 다섯 번째에 속하죠. 타작하지 말라 했는데 안식일 날 배고파서 비벼 먹었는데 타작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이런 규례로, 이런 시각으로,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제자들의 하는 행위가 모조리 뭐예요? 비판해야 되고 정죄해야 될 것밖에 안 빈 거예요. 2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집중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스승을 찾아가서 항을 하는 거예요. 그 간섭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관습이, 비록 제자들이 잘못했어도 스승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시오, 뭘 보시오? 그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기준을 가지고서 보시오라고 하는 게, 우리 기준이 있는데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도한 소리로 인위적으로 만든 규례를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오 말이야. 당신 제자들이 하는 행위 꼬라지를 보시오.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막 믿게 보니까요. 보시오. 자기들의 그 유전들을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그래서 법정으로 세워서 결국은 죽여버리려고 하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꼴 보기 싫으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참 희한하게도 그 가진 기준의 규례가 하나님의 그 법의 그 정의, 하나님의 법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보시오, 어찌하여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자신의 그 부족한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진 유전이 우리 인간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까 없을까? 있다 있긴 해요. 그것이 자기 이성의 한계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규례를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 안속에 내 속에 있는 이 유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들이. 그런 규례들이 어릴 적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가지고 부모 밑에서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커지다가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가면서 그 규례가 전혀 고쳐지지 아니하는 딱딱한 쇳덩어리처럼 들어앉아 있는 규례가 있는 게 예수님이 받아지겠냐는 거예요. 안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가둬버리고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확인해 보셔야죠. 내 이성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얼마나 적합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지 알아보셔야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세상 보세요. 성경 안 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멀리 한 채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꿈틀거려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 지금 내 마음속에 성경은 멈춰있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이성과 경험으로 갔다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니 잠깐은 살겠지요. 계속은 못 삽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아예 불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데이트할 때 애인이 편지 써주면 읽고 또 읽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정말 날 사랑하는 걸까? 아닐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인위적 규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커녕 인위적 규례는요, 반드시 그 결과물은 올무가 됩니다.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되는 올무가 된다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안식일은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너무 다윗과 부하들이 배가 고팠잖아요. 그때 제사장들만 먹는 제사 음식 곧 진설병을 먹었던 것이죠. 그때 그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 오늘 아비아달로 나오는데요. 이 둘이가 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히멜렉 제사장과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 너무 배고픈 그 다윗과 부하들을 위해서 제사에 사용되고 있는 건 안 좋습니다. 제사에서 물려 나온 떡입니다. 시간이 지났죠. 물려 나온 떡이에요. 그건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제사장들 몫이에요. 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제사장의 몫을 배고픈 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는 것인데 제사장이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누굴 줬다고요? 다윗과 배고픈 부하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먹으면 안 되었던 지설병을 일반인들이 먹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기본 생존,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을 율법의 기본 전제로 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법이 엄하고 무섭잖아요. 뭐 하라 그러고 안 하면 벌 주고 말이죠. 하지 마라 그랬다가 해버리면은 그것도 벌 주고 말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인간의 이 생존권을 짓밟으시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혹은 오늘 다루고 있는 안식일의 계명을 주실 때에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권위 살리려고, 네 듣나 안 듣나 그거 보시려고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25절 2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참 제자들이 훔쳐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 자리에서 배고플 때 그것을 얼마든지 먹도록 만들어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자세히 지켜보면서 꼬치꼬치 비벼 먹는 거 가지고도 그거를 율법을 번했다고 막 참.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그 인위적인 유전 규례를 가지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이 차 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의 기본 전제, 즉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박탈시키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설교가 조금 우리의 삶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집에서 묵상하셔야 되고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머물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분 안에 안식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자유를 얻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거든요.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해코지하는 거 바리새이적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된다고요. 회복이 안 된다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안식일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쉬지 않고 일만 계속 하면은요,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27절과 28절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경홀히 여겨도 될까요? 그 말은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선물이더라고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안식일을 들고 오셨어요. 뭘 들고 왔다고요? 이 땅에 오실 때 참된 안식일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구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포해 버리셨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이 예수님이라고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온 내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인은 그 안식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날, 주일을 우리에게 새로 만들어 주셨고요. 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날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을 보면서 백상훈 목사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안식의 훈련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안식을 가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가만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왜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 예배의 이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의 안식을 얻게 하시고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요. 수련회 가잖아요.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안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팬데믹 지나서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또 운영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굉장한 안식을 얻고 있어요. 영혼의 안식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남 없이 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모릅니까? 왜 웃어요, 열대집사님? 두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안식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식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뭘 합니까? 낚시를 가요. 저도 낚시를 좋아했는데요. 요새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낚시할 때 굉장히 좋잖아요. 산책할 때 굉장히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박예릭 장로님처럼 뭔가 만들어 갈 때, 목공을 할 때 안식을 얻고요. 음악을 들을 때 안식을 얻고요. 자기 자신의 훈련, 안식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취미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안식을 얻어가야 된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상훈 목사님이 한 가지 제시해 준 것이 있어서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돈 안 들더라고요. 시간 자유롭고 장소 자유롭게 한 가지 추천을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 기도래요. 돈 안 드는 거예요. 우리 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깊게 들여 마셔보세요. 시작. 다시 내뱉으세요. 이 하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를 통해서 치유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숨 쉰다 해가지고 그것이 주는 것은 아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호흡 속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물 수 있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영원한 안식과 잇대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주의를 제정하여 주셨사오니 과거의 형식적인 율법 생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며 함께하는 매일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안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